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혀가 새치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언제부터인가 새치혀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새치라면 1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혀와 말에 관한 속담들을 보면 혀라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주로 부정적인 역할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혀와 말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셈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위클리프는 또한 입에 관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혀의 강력한 측면을 부각시켰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가 없는 혀가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혀는 지극히 작은 지체이지만 몸 전체를 좌지우지합니다. 몸 전체를 굴레에 씌웁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말해놓고 나면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해놓고 보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해놓고 나면 책임져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말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을 내뱉어 놓고 난 다음에도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어떤 소설책을 언급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소설책을 10번은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는데 4번밖에 읽지를 못했습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시건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을 아주 부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은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말에 불태우는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말에 길들일 수 없는 능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의 이중적인 능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의 부정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이것이 뒤집어지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 긍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불태우는 능력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말을 불씨에 비유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웁니다. 산 전체를 태웁니다. 우리가 세계 뉴스를 보면 종종 이런 거대한 산불에 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땅을 불태웁니다. 우리나라 크기의 그런 영역을, 그런 산을, 그런 지역을 불태우는 산불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산불 조심이라는 말을 늘 듣고 보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성냥을 가지고 놀다가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이 담배불 때문에 산불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옛말에 화마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이 마귀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화마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혀는 곧 불이라고 합니다. 혀가 불이다. 혀가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혀는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더 나아갑니다. 혀는 곧 불의의 세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불의함이 가득 찬 세계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불의함이 가득 찬 그 혀가 온 몸을 불태웁니다. 혀 자체가 불의하다기보다는 그 혀, 그 말은 곧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온갖 악한 생각과 마음이 말로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 혀가 불처럼 되어서 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태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한 것이 불교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 라는 생각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수레바퀴에 비유한 것은 끊임없이 기복을 일으키면서 변하는 생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끊임없이 기복을 일으키면서 변하는 생의 모든 국면을 혀가 장악하고 있다라는 이 표현이야말로 혀의 강력함을 아주 생생하게 실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은 혀의 기원이 지옥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불태우는 능력은 지옥에서 붙는 불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그 기원이 저 아래쪽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부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이 붙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혀는 영원히 타는 바로 그 지옥 불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 깊은 곳에 있는 지옥의 불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불을 어느 누가 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옥 불과 연결되어 있는 혀의 불, 그것도 어느 누구도 끌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불탑니다. 너무나 생생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혀는 모든 것을 불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몸 전체를 불태우고 생애 전체를 불태우고 이 세상 전체를 불태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에 불이 내려오는 것 같았는데 그 불은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위에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께서는 사도들에게 불타는 혀를 각각 하나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불타는 혀를 하나씩 나누어 주자 사도들의 입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들이 꿀먹은 벙어리 같았습니다. 입을 뻥끗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들 쉬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자기들이 말 잘못하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자신들도 죽이려고 표적을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사도들의 입이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방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말하는 사람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자기들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었습니다.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평생 살던 곳에 말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결코 익히지 않은 언어였는데 그들의 입에서 천하 각국의 방언들, 말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위로부터 불이 내려올 수도 있고 아래로부터 불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불을 담을 수도 있고 저 지옥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을 담을 수도 있습니다. 두 불은 다 꺼지지 않습니다. 두 불은 계속해서 활활 탑니다. 우리의 입은 무슨 불을 담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설교자는 여기서 혀의 제세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혀가 다시금 세례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오직 한 번만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혀는 날마다 제세례, 즉 계속해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불을 꺼야 합니다. 세례의 물이 우리를 씻듯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부터 올라오는
사악한 불을 꺼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 우리의 혀를 태워야 합니다. 두 가지 불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어느 불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혀에 붙어야 하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혀의 강력한 능력, 결코 길들일 수 없는 능력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결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다. 혀를 길들일 사람이 왜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스피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많고 말을 잘하는 방법에 관해서 강좌를 듣고 수강을 하기도 하는데 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말이겠습니까? 요즘같이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사람이 많은 때도 없을 것인데 야고보 선생은 우리의 때를 미처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야고보 선생이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큰 오해가 아니겠습니까? 우선 야고보 선생은 짐승의 세계를 언급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들과 또한 바다에 있는 생물들을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고보 선생은 네 가지 종류의 그런 짐승들을 또 야생 생물들을 언급합니다. 야생에 있는 짐승들, 또 새 종류, 벌레 종류, 바다에 있는 고기 종류들입니다. 야생 들짐승들을 사람이 어떻게 길들이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동물원에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새도 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서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신제도가 발전하기 전에는 비둘기가 사람의 편지를, 사람의 소식을 입에 물고 가서 전했습니다. 전신제도가 발전하니까 이 전서구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이 안 됐죠. 새가 사람의 소식을 전하도록 길들여진 것입니다. 동남아를 여행하는 분들은 이 벌레 종류들, 뱀을 포함한 벌레 종류들을 길들여서 관광 상품용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생물도 있습니다. 바다 생물을 길들이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돌고래 쇼입니다. 돌고래가 얼마나 신기한 쇼를 보여줍니까? 신기한 쇼를 한번 보여주고 나면 이것을 조련한 조련사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그 재미로 쇼를 재미있게 돌고래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최근에 돌고래 쇼가 동물 학대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고 그래서 어떤 돌고래를 바다에 방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 제목이 있었는데요. 그 책 제목을 바꿔야 합니다. 학대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짐승들까지도 잔인하게 길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채찍과 당근이라는 두 가지를 사용해서 짐승을 교묘하게 길들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종류의 짐승들을 길들이는데 정작 사람 자신의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길들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 길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이 가득한 정갈이나 뱀 등도 길들이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중요하게 언급한 것, 그것이 바로 혀의 문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왜 의인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면, 왜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면, 왜 하는 것마다 다 악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4번에 걸쳐서 입의 죄를, 혀의 죄를, 말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이 퍼져서 사람이 마비가 되듯이 또한 온 사회를 마비시키는 혀의 권세, 입의 권세, 그것을 신자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안 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의 시인은 자신의 입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기 입에 재갈을 물려 달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자신의 입에 재갈을 채워주시옵소서. 다르게는 자신의 입에 자크를 달아주십시오,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옷에 자크가 있듯이 입에도 자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딱 채워놓으면 되니까. 자물쇠를 달아서, 자크를 달아서 꽉 채워놓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의 입술로 늘 범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인용하고 있는 시편 34편 12절 말씀도 바로 이 입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니라. 자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큰 성을 빼앗는 장수보다 낫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너희 원수는 곧 너희 가족이다, 식구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원수는 우리의 몸에 붙어있는 한 기관, 지체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우리를 가장 크게 배신합니다. 웃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쌓여있는 악에서부터 말이 흘러나오는데, 그렇다면 입술은 가장 정직한 지체인데 혀가 왜 가장 큰 배신자라고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혀는 통제불능이기 때문에 가장 큰 배신자가 됩니다.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혀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혀가 배신자가 됩니다. 말하고 나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자기 감정을 사귀지 못해서 길길이 뛰면서 막 쏘아붙였는데,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해버렸는데 지나고 나니 그것을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혀가 배신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혀의 능력, 이중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야고보 선생은 혀의 능력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말했습니다. 혀는 어떤 긍정적인 능력도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선생은 끝까지 혀의 부정적인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혀는 이중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혀로 어떤 경우에 주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할 때 이런 찬송을 하겠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바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 바로 그 입으로 다른 성도를 욕합니다. 뒷담화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 입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같은 신자를, 더 나아가 신자가 아니라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왕이나 신의 형상을 새겨 놓았는데 그것을 향해서 욕을 한다고 해보십시다. 그것은 죽어 있는 것에 욕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왕을 욕하고 신을 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욕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그분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야고보 선생은 이번에도 자연으로부터 유비를 갖다 씁니다. 세 가지인데요.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나무는 거기에 맞는 열매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엉뚱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봉 결론부에서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을 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자연이 우리의 좋은 선생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물의 세계와 같은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좋은 선생입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 선생은 자연을 통해서 배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끔찍이도 괴롭히는 이들을 향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골탕 먹이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시고 모든 율법의 저주를 홀로
치셨지만 그러나 저주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을 결코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뱉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정말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죄악이 줄어들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좋은 옹달샘과 같아서 단물을 흘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입은 아름다운 열매를 쏟아내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그런 험악한 말, 혹독한 말을 하신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직 찬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으셨고 또한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다니고 잘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우리는 입이 이중적이다. 이중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입은 참 교묘합니다. 입은 이중적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바로 그 입으로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열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삽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입이 혀가 오직 찬송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퍼센티지 싸움을 해야 합니다. 49대 51이라면 1%만 바꾸면 51대 49가 됩니다. 한쪽에서 1%를 줄이고 한쪽에서 1%를 늘리면 한순간의 상황이 역전됩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1% 싸움입니다. 찬송이 주도권을 쥐게 해야 합니다. 불평이 주도권을 쥐면 안 됩니다. 불평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즐기기조차 합니다. 제동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생각마저 하게 됩니다. 믿음은 움찔거리는 능력에 있습니다. 움찔거리고 주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제동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은 브레이크를 잘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보자.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혀는 참 대단합니다. 혀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 작은 혀가 온 몸을 좌지우지합니다. 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혀의 문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해독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찬송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혀를 제어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입에 하나님의 뜻이 담겼고 그래서 가장 억울한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셨고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혀는 늘 활활 불타고 있어서 온 몸과 인생을 불태웁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맞불을 놓아야 하겠습니다. 혀는 아무리 길들이려고 해도 길들일 수가 없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여기서도 맞불 작전이 유효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찌르는 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찌르시는 그 주사기는 독침이 아니라 모든 악독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혀는 너무나 교묘하여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금 성령님의 맞불 작전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수줍은 얼굴을 가지신 채 그리스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혀는 비로소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찬송하기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